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좀 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런 기억들 순간이 언제냐면 그 아이들이 가끔씩 그 학교에서 그 씨앗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식물 같은 거 심은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식물 같은 거를 이렇게 자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는 이제 그런 과제나 그런 숙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도시에서만 자라봐서 그런 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서아가 이전에 씨앗을 가져와 가지고 작은 그릇에 그것을 이제 잘 축축한 걸 이렇게 깐 다음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놓고 이제 그 자라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정말 싹이 금방 트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정말 마치 막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봐도 다 큰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걸 이렇게 보는 게 진짜 그 생명이 주는 그 힘과 기쁨은 참 그 미스테리하고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 참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른인 나도 이게 참 신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이게 참 뭐라고 이렇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득 또 직업병이 발동이 되는 거죠. 어떤 직업병이냐? 그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어떠한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냐면 그 씨앗을 심는 사람 중에 누가 그걸 진짜 기뻐할까? 그 씨앗을 심는 것 자체를 볼 때, 그 자라는 걸 볼 때 누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마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하니까요, 제게 단순한 어떤 대답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쁘겠죠, 그렇죠? 좋겠죠,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맨 위에가 있는 게 볼륨입니다. 네, 맨 위에 게. 네, 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꼭 하루를 살지는 않는데요. 좀 더 산대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루살이 하루 산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살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하루살이한테는. 왜? 그가 그래. 그 하루살이가 그 씨앗이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 그 과정을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씨앗을 심습니까? 왜 우리는 인류 역사 인간은 왜 그 씨앗을 심고 계속해서 씨앗을 심습니까? 우리는 그 자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 자랄 때의 기쁨을 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씨앗이 장차 자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요. 정말 누려봤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을 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랄 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살이인 줄 알았는데 즉 하루 살고 끝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하루하루의 삶이 즉 내가 오늘 하루하루 선택하고 씨앗을 심는 그 삶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 하루하루의 의미가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오늘 나의 이 삶이 즉 이 땅에서의 이 유한한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 왜?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떻게요? 영원의 시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하루살이의 관점으로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삶을, 의미를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결혼식 축가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오늘 읽은 그 13장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그 사랑에 대한 송가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내용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고린도서 13장에 와서 내가 좀 로맨틱하지. 내가 사랑꾼이지.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나온 이유를 알아야만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12장부터 고린도서 12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아시죠? 성령 여러 가지가 있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섬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 즉 이게 은사가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했죠. 카리스마 있다. 사람이 막 능력이 있다. 타고난 능력,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은사, 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게 그 은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라고 서로 돕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면 우열을 나눈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은사다. 뭐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거 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이 더 중요하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다툼과 싸움이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오히려 교만해진 거예요. 섬기라고 주셔서 고개를 더 숙이라고 주신 건데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주신 게 은사인데 더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이 주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주제가요 14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은사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은사, 그 모든 은사의 기준이요 목적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의 자랑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 사랑장으로 다시 깨우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심지어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1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절 3절까지는요 사랑 없는 모든 은사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이거 축가 때 많이. 그래서 천사의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고운 소리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이 뭐냐면요, 그게 방언이에요. 당시의 방언이
천사의 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말,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 심지어 방언을 그렇게 기똥차게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방언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방언이 보통 시끄럽죠. 방언이 이렇게 막 꾀꼬리처럼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막 또 방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방언을 막 자랑하니까 막 예배 때도 막 공예배 때도 막 방언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울리는 징꽹과리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다. 영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추구했던 예언의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 헬라 문학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았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영적인 지식 그런 걸 아는 걸 중요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뭐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알고 뭐 지식을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그걸 다 안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 열거된 그 내용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은사들이에요. 방언, 예언, 지식. 그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끄러운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신령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다툼이 그들의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보시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성찬에 관한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성찬에 관한 말씀. 근데 그 성찬이 왜 문제였냐면 그 부자들은 일찍 끝나요, 늦게 끝나요? 일찍 끝나죠. 그리고 그 당시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소위 말하는. 근데 여러분 저기 가정교회 하려면 어디에 모여야 돼요? 그렇죠. 부잣집에 모여야 돼요. 왜? 집이 넓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부자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일도 안 하잖아요, 잘. 예배 드릴 때 미리 와가지고 포도주랑 밥을 먼저 먹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거야.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막 취하고. 남은 찌꺼기 뭐 남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또 이제 뭐 노동자들이나 뭐 노예들 막 있잖아요. 오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을 나누는 그 거룩한 식탁의 교제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뗄 때 범죄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성찬할 때 읽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말씀. 그게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 주님의 몸은 누구나 차별 없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다.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거 먼저 막 마시고 막 배 터지게 먹는데 이제 뒤에 오는 노예들이나 막 노동자들 일반 저기 시민들은 와가지고 배 쫄쫄 굵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 바울이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회 안에 이 부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요, 우리는 지금 자선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치잖아요. 근데 당시에 자선이 그렇게 권장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귀족들은 자기 재산을 선심 쓰듯이 나누는 일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냐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이름, 선심 쓰듯이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너가 네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네 몸을 다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만큼 여러분 우리 사실 힘들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몸을 불태워, 여러분 그 진짜 몸을 불태워가면서 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막 자살 폭탄 테러. 내 몸을 막 태워가며 죽여가면서까지 신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죠. 진짜 사랑 없는, 즉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그 이미지인 그 사랑이 없는 그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만 태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7절은요.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뽐내지 않으면 이런 말씀. 그게 15개가 나와요. 15개의 동사로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미움과 그 막 정죄가 저한테 막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걸 15개를 다 설명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 하니 못하죠.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이 내용들이 본질과 특성이 나타나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죠. 그 사랑 자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다. 이게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 다툼을 일으키고 은사를 자랑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비고,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 모습, 그 내면의 중심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전체적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드러난 그 사랑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 성품과 반대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밌는 거죠. 바울이 그러려고 딱 썼는데 보면은 막 요즘 보면 막 결혼식에서 막 부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려고 쓴 게 아닌데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내용이 바로 사실 13장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은사가 아니라 지금 니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금지옥엽처럼 여기고 있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버립니다. 8절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 요걸로 싸운 거야. 방언파, 예언파, 지식파.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사라질 거야. 니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하나님이 신령한 지식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다 부분적인 거야.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좀만 좀만 신적인 경험만 하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건 이건 둘째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도 많죠. 내가 좀만 경험하고 좀만 능력이 나타나면 지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이 제일 많아. 좀만 기도하고 경험하고 다음 날 주일날 그냥 다 죽여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일들 얼마나 강대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다 일시적인 거야. 다 부분적인. 무슨 장님 코끼리도 아니고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 코끼리 다리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장님이 저기 코끼리 어디라고 해야 될까? 발톱 때 잠깐 이렇게 털 만지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시잖아요. 바울이 막 저기 천국도 한 3번 갔다 오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막 경험했습니까? 근데 막 꼴랑 막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다 불완전한 이 땅에 있는 거 다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완전한 것을 알게 되고 완전한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야, 뭐 예언 그때 무슨 예언? 여러분 마지막 때 예언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언이 여러분 마지막 때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보고 얘기할 건데. 방언? 그때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막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정말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과 대화할 텐데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지식 여러분 그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텐데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맨날 고민하고 맨날 막 머리 쥐어 싸매고 그냥 그런 거겠지 하는데 정말 알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알게 되는 날 기도하다가 어떤 날 막 깨닫게 하신 날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그런 날이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난의 이유 내가 왜 그런 고난을 겪었을까? 알죠? 대충 그렇죠? 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이 있고 다 머리는 알고 근데 그걸 진짜 알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건 안 되지. 근데 그걸 진짜 알게 되는 날, 진짜 알게 되는 날,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결혼 축가나 뭐 저기 뭐야 줄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려고 바울이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사랑이 영원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인간이 서로 좋아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뭐 사랑하고 우리가 뭐 서로 뭐 좋아하고 뭐 연애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서로 믿는 것보다 서로 뭐 서로 바라고 이거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히 구해야 되고 영원히 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 지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유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하니까 최신 트렌드, 즉 최신 유행 또한 발달했겠죠, 그렇죠? 근데 당시 그 문화적으로 최신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분 헬라 철학의 지식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신비주의적 영성이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런 것 도시 안에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 어디로 또한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부자는 그런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암암리에 그런 세속적인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더 유행이냐,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요즘 말로 핫하냐, 그런 걸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그 유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일시적인 거야. 다 부분적인 거야. 즉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야.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게 아니야. 우리가 삶을 바칠 만한 것이 아니야.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유행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최신 트렌드가 뭡니까?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뭔지도 모르겠죠? 따라가기는커녕 뭔지도 모르겠죠? 네,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속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게 뭐냐면, 이러면 TV만 틀어도 여러분 채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참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중요한 방송 사이사이에 항상 뭐가 있어? 네, 광고가 있잖아요. 홈쇼핑 있잖아요. 넘어갈 때 바로 안 넘어가. 항상 광고를 하나씩 보게 넘어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거 반응하잖아요. 야, 이게 요즘 뭐 좋대. 이게 요즘 잘 나간대. 유행 안 따라간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사실 거기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실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최신 유행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그것을 정말 다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홈쇼핑은 그냥 번호로 넘어가고 뭐 이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 수 있죠.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최신의 유행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의미를 가졌다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루살이의 존재 목적이 그냥 그저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이잖아요. 무슨 씨앗을 심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묵묵히 씨앗을 심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잘 먹고 자고 죽으면 내일 끝인데.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우리인데 우리가 이 땅을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오늘 이 시간 나한테 중요한 거, 나한테 의미 있어 보이는 거, 유행하는 거, 그런 거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를 그저 진짜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침대 덮친 격이죠.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유행을 쫓아가기도 벅찬데, 여러분 이제 또 어머니 시대니 뭐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변화된다 뭐 어질어질하죠.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미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삶의 가치를 지켜가며 평생 우리가 함께 부르며 노래해야 할 그 노래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떠한 변화하는 시대에도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만을 구한다면, 늘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영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그 쉽게 변하는 일시적인 부분적인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자꾸 영원한 우리의 삶을 정의 내려요. 이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부분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너를 평가하는 거. 이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 사실은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구원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로 우리의 삶을 늘 재정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신앙의 양태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진짜 재밌어요. 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지금 원하는 걸 얻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소유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모든 걸 얻게 하실 거야. 가지게 하실 거야. 소유하게 하실 거야. 방언도 하게 하실 거야. 예언도 하게 하실 거야. 모든 지식으로 채워질 거야.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증명해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쓰러지는 지점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탄이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늘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취하라. 그러면 너가 삶에 구원받을 거야. 왜? 네가 그걸 소유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야 돼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울을 벗는 거죠. 베일을 벗는 거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면 사랑 타령 많이 하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나 뭐 사랑하신다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예전에 저도 이렇게 들으면 어떤 분이 막 너무 뭐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런데 막 그분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완전 회복됐어요. 치유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 무슨 말씀 하셨느냐? 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싱거운 거야. 뭐 내가 너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럴 때 그럴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알지? 그런 거야. 그게 좀 잘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뭐 그 이해가 되겠어. 근데 옛날에 막 그런 간증 들으면 막 좀 이렇게 저게 간증인가 그냥 헛소리인가. 뭐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고통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모든 문제들을 면밀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면 볼수록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되는 날 진짜 구원받겠구나. 그게 진짜 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어도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게 되는 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습다고 얘기했던 뭔가 이상하다고 했던 그 간증들이 진짜 맞구나.
진짜 그분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맞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의 으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노래만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하루살이 예를 들면서 하루살이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내가 씨를 심는 그 행위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은 이 시절에도, 유행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이 시절에도, 이 세상에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빠른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시절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계속해서 노래하는 그것만을 붙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부를 노래, 그것이 우리의 노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세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신데 굉장히 은사가 영적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 신유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에게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실 때 그 필이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다 그냥 마치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냥 칼로 다 해버리는,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았대. 부르실 줄 알았대.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명확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너무너무 놀랐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고 죄인들 다 드러내고,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모든 은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통해 그거를 이 땅에 알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참 지금도 참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도 은혜가 돼요. 예언서를 읽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계시록을 읽어서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는 게 아니라, 예언서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 시커멓게 탄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여러분 자꾸 날 증명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명해야 되는 그런 전투, 그런 경기, 그런 질주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같이 찬양하시죠. 주 나의 모습 보내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